그 돌파의 주가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따라갈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바싹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선두에서 문을 여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요, 주님 바로 뒤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바로 뒤에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기 원하고 사역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러한 타개하고 문을 여는, 부수고 들어가는 브레이커 어노인팅, 깨뜨리고 부수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까요? 더 브레이커가 되신, 타개하며 나아가시는 분이신, 미가서 2장에는 길을 여는 자로 나와 있는 그분,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미가서 2장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이 앞서 행하실 때 그분 바싹 따라 나가는 자, 그 뒤를 바싹 쫓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여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의의 심령과 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소리, 그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어제 파라츠라는 히브리 말을 봤습니다. 구약에 48번 정도 나오고, 창세기 28장 14절에 편만, 그리고 또 그 뒤에 번성, 풍부, 터지다, 창성, 돌격하다 등으로 쓰이는데, 그 밖에 파괴하다, 파하다, 충돌하다, 깨뜨리다, 헐다, 무너뜨리다, 꺾다, 뚫다, 흩어버리다, 퍼지다, 증가하다, 길을 열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주된 의미는 뚫고 나오다, 터져 나오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열리다 등의 그러한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파라츠, 이러한 돌파가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 리더십의 제한을 뛰어넘게 한다. 아멘. 두 번째, 지역적인 제한을 넘어 확장을 경험케 한다. 세 번째, 수적 한계를 뛰어넘는 급증이 나타난다. 네 번째, 성격, 재능 등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러한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수적인 급증이 역사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지독스럽게 노역을 시키죠. 네, 이게 파라츠의 영성입니다. 아멘. 네 번째가 성격, 재능 등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가 부흥을 경험케 한다. 한계 상황을 공동체가 함께 극복할 때 영적으로 막혔던 것이 뚫리면서 자연계 가운데 그 결과가 나타나며 부흥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요, 이것을 어제 내용을 왜 지금 도입 부분을 삼았느냐? 여러분, 파라츠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특히 선교와 구제를 위해 이 물질을 풀어낼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돌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재정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역사, 대표적인 게 뭐냐? 채무예요, 채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채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드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재정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채무의 문제에 있어서 제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든지 그 재정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마어마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채무를 지는 것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덕이 되지 못했구나, 통제권을 드리지 못했구나를 인정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채무를 지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내가 회개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슈브,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재 중심부에 있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은 더더군다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채무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합니다. 사람 눈치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케헤입니다. 어둡다, 희미하다, 무겁다란 뜻입니다. 비전이 희미해집니다. 네. 빛이 아니라 점점 어둠이 내게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짐을 집니다. 당연하죠. 예.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권위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게가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고, 히브리 말로 테힐라입니다. 예. 테힐라의 옷을 입고 카보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카보드. 무겁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무게. 아멘. 이 채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뿐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의인의 마땅히 살아야 될, 의인이란 단어와 구제란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제는 나누어주는 삶은 의인의 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의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읽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의 질서 가운데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삽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아예 그분 자신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집으로 삼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토브, 좋다란 뜻입니다. 굿,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좋았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빛은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체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빛으로서 창조된 모든 빛들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아멘. 돈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 가운데,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그 샘이 다 그 강이 발원해서 적시고요, 충분하게 적신 다음에 4가지 강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는데 그 강의 첫 번째 이름이 11절에 나와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입니다. 예, 이 스토리 때문에 저희 교회에 셀 이름 중에 얼른 이 이름을 낚아채서 비손셀이라는 셀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영어로는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다, 좋다. 그 금은 good, 선해요. 즉 정금입니다. 자, 첫 번째 그 강인 비손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금은 좋아요. is good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요, 앞에 창조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 하십니다. 성경에 토부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빛이 있어라 하고 토부 좋았다 하고 나서 토부를 7번 합니다. 자, 7이라는 한 사이클이 끝나요. 날도 7일까지 끝나고 8부터는 1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시작. 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성경적으로. 근데 8번째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 줄 알아요? 금에 대고 쓰였습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is good도 되고 또 나쁘게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세우시는 청지기의 삶은 이 물질을,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와 연결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용하는 물질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용한다는 건 빛 가운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빛 가운데 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빚을 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창조성도 다 죽어요. 이따가 보세요, 여러분. 빚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토부, 그렇게 보심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나타나요. 그 돈을 창의력을 가지고 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통치를 위해, 통치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창조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 보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 그 귀로 들어가는,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모두 재벌과 갑부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부르심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말합시다.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자, 뒷사람에게 말합니다. 검소한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검소한 부자, 거룩한 부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재정적인 자유를 누릴 줄 압니다. 채무는 물질에 또 채권자에게 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통치, 사회 제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쓰는 자들의 그 사이클 가운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손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퍼지다, 사방으로 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성장하고 증가하는 것이 이 비손이라는 강의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말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성장하고 증가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위한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청지기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드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 채무를 지게 되면 이 드림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나눔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는데 그 복을 경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재정학교 이제 마지막 강의 때 볼 것인데요. 자, 재정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기입니다. 여기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와 헌금,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들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또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동거래를 허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는 동거래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려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유대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교회 가서도 믿는 자들을 더 신뢰를 못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떨 때 제일 속상하겠어요? 분명히 내 돈 빌려간 성도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있을 때 은혜 받은 거 미쳐버리죠. 내 돈이나 갚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받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아멘.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자원을 선용해서 절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약하는 것들이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 응답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삶을 믿습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린 중요한 거 잘 못할 때 많아요. 관리하기입니다. 구매 저항력을 길러야 되고요. 알뜰 구매에 힘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나 청구액, 늘 제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지없이 제때 낼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거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밀리면요, 계속 밀리더라고요. 저런 거 먼저 내리려고 하셔야 돼요. 저런 거는 밀리면서 뭐 사고, 카드 긁고, 인터넷 보고 그 쇼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빚지지 말아야 할 15가지 이유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기만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첫 번째, 빚지는 것은 성경 말씀은 어기는 일이다. 이거 하나로도 우리가 채무를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도 오늘 여러분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재정적인 책망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여러분이 오늘 인정하시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빚이시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회개 열매로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또 다른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발음이 아무리 구분하려고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자, 빚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 빌리지 말라. 따라합시다. 빌리지 말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지지 말라고 명하신다.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스트롱 성경 색인 사전에서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이한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결코 빚지지 말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결코 빚지지 마세요. 한번 권면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빚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 빚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번이 뭐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어기는 일 아닙니까? 복이냐 저주냐는 신명기 28장에 그냥 단순합니다. 신명기 주제인 순복,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저주입니다. 근데요, 신명기 28장 15절하고 44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 빚을 지는 일이 저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주가 왜 임하느냐? 단순하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44절 우리가 같이 묶어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예, 쭉 가서 이제 15절에서 쭉 가가지고 44절에 그 사이에 저주가 목록이 나온 다음에 그 저주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시계가 10시 10분을 가리고 갑자기 생각난 구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멘. 근데요 이 채무의 사이클 가운데 있으면 이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시는 생명의 사이클 가운데 안간힘을 써도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요 도둑질하거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이클을 가져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저주의 사이클 가운데 조금이라도 엮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즉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부류에 합류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돈 씀씀이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말씀 중심이 아닌지, 성경적 재정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꾸어주지도 말라. 빚은 돈과 친구를 다 잃게 한다.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절약은 물 건너간다. 자, 세 번째, 빚은요 채무자를 채권자에게 얽어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빚의 본질은 얽매이게 하는 것, 속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요 아바트라는 단어와 라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트는 얽어매다라는 뜻이고요 라바는 꼬아서 짜다, 의무를 지다, 달라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빚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세상 시스템에 속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자로 우리를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살면서 스스로 돈과 사람, 세상 시스템에 속박을 받아서는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적당한 표현은 노예살이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돈을 빌리고자 하는 동기를 분석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빚은요 미래의 추측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미래의 형편이 나아져서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 아래 빚을 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추측을 경고하신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 일을 잘 쓰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이란 시간이 이 채무를 청산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내 실수나 어떤 채무 더미 앞에서 과거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눌려서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란 시간에 최선으로 성경적 원리대로 내가 재정 원리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일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러한 성실함, 성경 원리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채무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에 훨씬 더 빨리 그 채무를 온전하게 청산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슈브하면 하나님은 도부하신다. 할렐루야. 재정 영역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멘. 다섯 번째, 빚은요 자기 성찰을 회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정 계획을 살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점검하라는 신호다. 그런데 빚을 지면 이런 목적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의지하게 된다. 예, 그리고 여기 필요한 게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돈을 빌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일단 그냥 대출 받으면 되지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그냥 카드를 긁어대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자기 부인의 기회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그래서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죠. 재정 계획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러한 신호로 혹은 재정적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창조성이 주어져서 그러한 시간에 재정의 돌파를, 재정의 응답,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재정적인 난관을 통과하는 것이 그리고 재정의 그러한 채용을 받는 것이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예. 자, 여섯 번째입니다. 빚은 하나님의 공급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 통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초자연적 능력을 보이기 원하신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과 부를 믿는 사람들의 헛된 자신감을 무색하게 하실 수 있다.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아멘.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 씨 뿌리는 자. 근데 이 씨 뿌리는 자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생기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두 가지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계정.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늘 알뜰 구매하고 구매 저항력을 기르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 늘 저축하고 그러한 이 재정을 하나님의 돈으로 관리하는 관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계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 토양, 밭이 있을 때 씨 뿌리는 자에게는요, 빚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 밭이 있고 자기의 필요를 위한 그러한 밭이 있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밭이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뿌린 것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채워주세요. 열매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밭이 다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자매님 한 분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예,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쓸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달에 들어오는 그 기본적인 물질 말고 새로운 그 외의 물질이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물었대요, 가족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심어라.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요, 교회에 헌금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교회관도 좋고 정확한 그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교회 헌금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선교지에 이것을 심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그 물질 300만 원을 이스라엘 선교 헌금으로 심었어요. 마침 그때 저 이스라엘의 방송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전주에 저를 만났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받은 게 뭐였느냐? 예. 그 방송 장비를 놓고 기도 중이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몇 분 목사님들이 있을 때 나누게 됐습니다. 선교 보고 하면서. 예. 근데 기도하는데 딱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그대로 방송 장비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두 가지 계정을, 이 두 밭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해요. 여러분, 그렇게 심는 자들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안 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든 내가 그만큼 벌지 못하든 내가 버는 것에서 늘 두 계정을 나눠 놓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심을 수 있는 밭은요, 전 세계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빚은 해악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제거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각에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재정 공급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해로운 물건을 살 형편이 못되게 하시기도 한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돈줄을 막으실 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구하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며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 예, 아멘.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빚은 기본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낸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성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기본 의식주 외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빚을 진다.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빚을 진다면 대개는 평소에 하나님이 의식주에 쓰라고 주신 돈을 불필요한 데 쓴 결과이다. 원하면 뭐든 살 수 있는 재력을 탐내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경고한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특히 여기서는 재정적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이 재정적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돌파는 재정적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이 돌파의 삶은 회개랑 뛸 수가 없습니다.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빚을 진다면 그 정도까지 빚을 지게 되면 대개는 평소에 하나님이 의식주에 쓰라고 주신 돈을 불필요한데 쓴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 예. 자, 아홉 번째입니다. 빚은 높은 이자로 자원을 갉아먹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자를 지불하는 동안 채무자는 예의 없이 치명적 덫에 걸린다. 빚을 갚을 때마다 앞으로도 돈이 급하면 얼마든지 빌면 된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그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과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다. 막상 이때 수입이 끊어지거나 돈을 다 써버리면 과거와 형제와 미래의 이자로 인한 피해는 가슴 아프도록 명확해진다. 예.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남의 돈을 쓴 최종 대가가 얼마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월 지불액만 생각하도록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자를 적은 액수로 생각하지만요, 끝까지 분석해 보면 이자 지급액은 총 대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해보실래요? 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금액이 작든 크든 신실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열 번째, 빚은 자원 선용을 가로막는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예화로 말씀하셨다. 값진 물건을 사려는 두 사람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모두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대신 가진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고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여둔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 돈을 빌리지 않기로 우리가 아주 단단히 작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무가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웬만하면 돈은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감정, 특별히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돼요. 이 재정적 자유는요,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 영역을 자유롭게 합니다. 재정적 속박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육이 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대한 채무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채무에 걸려 있지 않아야 우리에게 허락한 자원을 창의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쉽게 그냥 돈 빌리고 대출 얻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11번째 빚은요, 충동 구매를 부추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금을 정직이답게 기도하며 관리하기를 원하신다. 반면 세상은 소비자들이 순간의 욕구에 따라 충동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긴다. 쉽게 얻은 돈은 하나님께 묻거나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 쉽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예,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갑니다. 12번째, 빚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 예,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덕이 안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자녀의 필요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 돈을 빌리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돌보지 않으심으로 부족한 만큼을 내가 대출로 메꿔야 한다라고 세상에 대고 말하는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빚을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지 못한다, 즉 덕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13번째, 빚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네. 혹시 채무 가운데 좀 채무가 많으신 분들 오늘 이 15가지를 보면서 막 마음이 눌리고 막 소망 없음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재정 원리는 빛입니다. 재정적 책망을 받아들이시고 그 재정 원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이키시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서 빛으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신용 구매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사람은 월 할부금만 낼 수 있으면 물건을 사도 된다고 설득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전에 재정을 공급하실 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자, 14번째, 빚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배제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궁핍하든 부유하든 오히려 그 빈부격차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넉넉한 사람에게 다른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도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이것이 그대로 구약에 나오는 재정 원리, 그 희년의 원리 안에서 이 재정의 원리는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너희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난 재정의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 균등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 요거를 카피해서 따라하는 그러한 사상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입니다. 요 부분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는 반드시 그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어떤 틀에 사람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모든 것 위에 들어가는 게 인본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말도 안 되는 용어가 기독교 사회주의가 나온 거예요. 많은 자들이 특별히 자유신학, 해방신학 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틀린 말입니다.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네. 15번째입니다. 마지막. 빚은 과소비를 낳는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용카드는 가치 하락성 물품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주요 수단이다. 신용카드 사용자는 대개 현금 사용자보다 물건을 더 많이 사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성경에서도 이런 현상을 정확히 꼬집는다. 신용카드는 마치 여윳돈처럼 느껴져서 그만큼 구매 욕구도 커지는 법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카드만이 아닙니다. 이 카드 씀씀이 당연하고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할부 문화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예, 너무 무리하게 할부를 하는 것, 이건 이미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할부가 채무예요. 지난번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빌리다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를 보면 담보를 주다고, 그리고 모기지, 보통 융자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것이 프랑스어로 죽음의 목, 죽음의 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부는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뭐예요? 조금씩 죽이다. 조금씩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할부 끊었어? 조금씩 죽였어? 뭐 이렇게. 한번 이 용어를 우리가 써보자 그랬죠. 이번에 죽음의 담보를 얻었어? 특히 이제 우리 카드 씀씀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카드 씀씀이만 줄여도요, 우리 재정 그러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이미 2017년부터 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빌린 거 이제는 이자가 확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지금 이제 경제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걸 지혜롭게 통과하시려면 하루속히 빚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과소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빚을 어떻게 하면 청산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막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막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는다고 그래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재정적 책망 가운데 성경적 원리를 따라 과거로 인한 지금 그 대가 지불이 커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에요. 아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빚 가운데 우리 근심, 두려움의 무게, 이 채무로 인한 그 무게가 씻겨져 나가고, 그렇죠?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빛의 임재 가운데 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의력과 지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내가 성령 안에서 절제하면서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절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됐어도 할 수 있는 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밭에 내가 씨앗을 뿌리리라 라는 씨 뿌리는 자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채무에서 빨리 탈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분 뜻대로 하면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중국에, 그 당시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네.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선교를 준비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선교로 나가기 전에요, 그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누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고, 그냥 부모에게 말하면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을 선교 나가기 전에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먼저 훈련된 대로 모든 것, 가보니까 진짜 일용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 하나하나를 기도로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나눕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분 뜻대로 하게 되면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네. 할렐루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자금을 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전에도 자금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훨씬 선호하신다. 예. 결론은 뭐예요? 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합류하지 말라. 아멘.